우리 옆에 분들에게 제가 시킨 대로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하셨죠. 예. 우리가 사람이요 눈을 가지고 한 10초를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습관화되지 않으면 얼마나 그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줄 때 눈을 다른 데 안 돌리고 맞춰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눈을 제게 맞춰주면 저를 엄청 저를 대접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10계명을 강의를 하는데 오늘 6계명을 왔는데 사실은 지난 앞에 두 주, 그러니까 고난 종료주일날 한 주간 떼고 또 부활주일을 해서 또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늘 5계명을 해야 되는데 5월 둘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도 이렇게 해서 5계명을 짬뿌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 바로 6계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계명에 들어오는데 6계명 자체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 20장 13절을 보았듯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전부입니다. 5계명까지는요 뒤에 보면 설명들이 쭉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는 이렇게 하라 수시가 많이 붙어 있지만은 6계명부터는 이 설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없지만은 뒤에 신약에 가면은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 끝 해놨지만은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설명하면서 뒤에 이제 이 10계명에 대한 이 설명들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제가 10계명 30시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율법 중에 율법이 바로 10계명이고, 10계명을 한 줄로 모아라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이니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그래서요? 강령입니다. 강령이란 말은 거기 모든 것이 결론이다라는 것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0계명을 합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러고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10계명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는 어떤 걸 복이라 합니까? 우리는 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성공했다, 부자 됐다 이러면 그 사람 참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는요 이 10계명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갖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실 2부 때도 10분 전까지도 내가 이걸 1부 때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거 정말 내 설교하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 더 건강해졌다, 또 오복도 있잖아요. 눈, 귀, 입 이런 5개 복을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8가지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게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기 전에 천국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 그런 복들이 쭉 있고 난 뒤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런 자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래요? 예. 마태복음 색임표를 누르고 빨간 색임표를 누르면은 마태복음이고, 5장 가면 성경을 한 석 장만 넘기면 5장이 나오죠. 5장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진짜 의도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율법을 자꾸 도둑법 같이 생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도 사람의 힘으로 지켜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어떤 규례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풀어주시면서 20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여기 등장시키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613가지의 율법, 거기다가 장로들의 규례를 613가지 안에 덧붙여가지고 정말 그걸 이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하고 다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라는, 아니하면 더 낫지라는 말은요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이 힘으로 완벽하게 지키려 하는 방법으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자, 물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가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못 간대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아니, 목사님이 이신칭의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신득의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행함으로는 못 가지. 예, 맞아요. 행함으로는 못 가요.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뭐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옛사람에게 내가 말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그것을 너희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각세게 말씀드리면, 그는 너희는 너희 식으로 들었으나 내가 원래 말한 의도대로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말이 바로 2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옛사람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호 아르카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 아르카이오스. 아르카이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 우주의 아르케가 뭐냐 할 때 그놈이라는 말을 아르케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르케, 이게 그는, 이게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 베레시트라는 말을 태초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호 아르카이오스란 말은 내가 태초에 창세기 사람들에게 말한 바라는 이 말이 바로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어 주시면 보기 끄떡끄떡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말한 것, 그러니까 호 아르카이오, 그러니까 태초에 내가 창세기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 너희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창세기 사람들한테 말한 대로 의도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행위를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행위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상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는 절대로 성화가 되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취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마음의 구조에서는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막 애써서 지키려고 하고 지켰을 때는 만족감이 있지만 우리가 뭔가 또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절망감과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했다가 절망했다가 만족했다가 어떨 때는 또 절망했다가 하는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 것이 율법 구제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여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한 주간을 막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잘 살았다 싶으면 내가 그래도 이 주간에 잘 살았어 하고 스스로 또 만족돼 보다가 내가 뭔가 보면 어디 가서 노르고 최상 친구들 올려가 뽕짝도 불러보고 막 이렇게 좀 살다 와서 뭔가 되게 찍찍하고 하나님 앞에 또 미안하고 말이죠. 난 모르게 또 이렇게 독한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오면 내가 잘못 살았다 하고 또 용서 빌고.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어떻게 해요? 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어요.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잘할 때는 막 이렇게 안심하고 만족했다가 내가 못하면 또 내가 또 죄인 되었고 말이죠. 내가 잘 될 때는요 잘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은근히 우리 속에 판단하는 또 마음이 올라옵니다. 응?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신앙생활 오게 안 해? 왜? 그 말을 하는 근거는 뭐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그 근거를 밑바탕에 깔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을 내가 지키라고 들으면은요 마음에 힘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좀 말이 이상합니까? 하긴 요즘은 워낙 세상이 약해가지고 지 배 아파 나온 지 새끼도 막 죽이는 이런 세상을 요즘 TV에서 가끔씩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멸절하라, 죽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왜 죽이게 되냐? 목사님 우리 그들을 불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죠. 여러분 그러면 불택자는 다 죽이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요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할 관점은요, 첫 번째,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모든 말씀도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고,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내 인격 도야와 무슨 성품의 변화 정도로 생각하면 도덕책은 될 수 있어도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은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은요,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 법 이런 것들은요, 이 국가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지요. 누가 잘했느냐 모르느냐 분명한 법이 있어야 이 국가의 질서 체계가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선악과 과실은 모든 과실은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뭐가 됐습니까? 선, 악을 판단하는 인간의 기준이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보면 선과 악을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또 판사들이 또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안 지키란 말이 아니라, 이런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법이라는 것이요, 나라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일부 다처제 국가입니다.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법적으로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저 또 히말라야 그쪽에 가면 부탄 같은 나라는요, 일체 다부제가 있어요. 한 여자가 몇 명의, 여러 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인지 모르지 하여튼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럼 나라마다 법마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법은 다 그렇잖아요. 교육도 홍익인간의 이념을 아쉬운다는 대한민국 저 모든 공사립학교법이 그가 들어가요. 홍익인간의 정신이 뭡니까?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정신인데, 아무튼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간음하지 말라면 우리는 바람 피지 말라는 거구나, 자꾸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한은 세상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그는 사회 질서 유지 차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간의 법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류의 법으로는 아무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도요, 사회 구조상 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양심까지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법을 뛰어넘어 성경의 법이 우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70인 공의회 중에 한 사람의 말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핀잔을 주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물이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그 진리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이 땅에서 착하고 보람되고 인품이 있고 부자고 유명한 것은요 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잠시 유익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성질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영으로 나야 된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요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바닥은 유리로 되어 있고 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간다라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천국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별로 여러분 가기도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이게 그만큼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의 땅의 것은 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요, 물과 성령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때 그 천국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옛날 성경은 우리가 불렀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에 찬송가 이랬었죠. 오늘 보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옛날에는 맛보았지만은 이제는 이제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다가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윤리 도덕의 책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인 책, 도덕적인 책이라면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게 그 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만약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이라면 기생, 성경적 표현이다, 기생, 라비, 성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성경이 윤리적인 책이라면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성경에 넣을 수 있습니까? 바세바를 어떻게 성경에 넣을 수 있어요? 성경의 윤리 도덕의 책이라면 그런 건 못 넣는 겁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을 넘어선 그 위에 나합을 보면서도 유다를 보면서도 그 속에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눈은요, 그런 관점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부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니까요, 살인이라는 말이 푸호뉴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푸호뉴오. 이 말은요, 푸호뉴오라는 말은 살인자가 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푸호뉴오가 어디서 나가나 푸호노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푸호노스라는 말은 도살이라는 단어가 그 푸호노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는데, 푸호노스라는 말이 도살이라는 말인데, 도살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입니까? 짐승에게 적용하는 말입니까? 짐승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도살하지 말라.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같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요, 짐승을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그 짐승을 잡은 그 번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피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잠수대, 그러니까 피바다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피바다를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도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도살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건 짐승에게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제사의 짐승은 진짜다, 그림자다.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나중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정말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짐들을 다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 제사에 나오는 제물이 도살당하는 그 장면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뜻 속에는요, 희생 제사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희생 제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희생 제사의 개념만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레위기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여러분 제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사라든지 성막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만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 희생각 재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보였지만은 구약에는 없으니까 제사와 절기와 구름과 만나와 성막 모든 이런 것들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희생 제사 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계속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킨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죄 짓고 왔다, 내가 또 회개한다, 그것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은 내 십자가의 아드님을 못 박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그분 우리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한다는 이보다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고 자유해졌다는 이 부분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목사님, 그러면 내가 죄 지어놓고도 내가 약속 붙더니 하고 나는 이제 죄 지어놓고 마음에 자유하면 되겠네 하지만, 여러분, 죄 지어놓고 자유한다 그러면 진짜로요, 이런 거듭난 사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로마서에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종으로 마음대로 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어상으로 볼 때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었고, 이 희생제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희생제사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자꾸 우리 날마다 양 잡으려 그래요. 양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갖고 갔는데 어떻게 갖고 가셨는가?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간 희게 해주십니까?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양털같이 희게 해놨다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들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